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의 위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궤도에서 이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인 보던 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직과 수평을 재셨을 때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에 있어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컸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많은 무죄한 자의 죄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이 백도에 끓듯이 심판의 그 임계점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유예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그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었고,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약소 민족이었던 이런 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대이죠. 바벨론 거대한 제국 앞에, 금과 같은 화려한 그런 제국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이 유대 민족은 사실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시간은 70년이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뒷이야기라고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받아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되 성전을 짓고 싶으면 다시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 두 가지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우리가 새벽에 전에는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에스라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장 한번 보시면 새벽에 여기 있는 각 사람의 자손들의 대표와 숫자를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곱도 떼지 않아가지고 눈도 흐리흐리한데 그렇게 어렵게 읽었던 이런 에스라서 2장에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 그래서 모두 이 6권의 책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권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또는 물건이든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잘 느끼지 못하죠. 잃어버렸거나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한번 에스라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또 3장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70년 동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전에서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던 것인지를 70년이 지나고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늘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제사에 너무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이 용광로와 같은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전,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린 성경이 너무 흔해서 잘 보지 않는 그런 책이지만 북한이라든지 또 저 옛날 그 소련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한 그 쪽복음이라고 해서 한 권 또는 한 장, 두 장 그거 숨겨온 그것을 가지고 아예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 한 장짜리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그런 간절함, 바로 그것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었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시간들을 상실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예배, 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137편에 보시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있는 그런 포로기의 사람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주하던 이 수금을 가지고 바벨론의 유행가를 연주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연주하던,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 손으로 내가 바벨론의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차라리 내 손이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 목소리가 이것으로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에스라서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굉장히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그 물이 이렇게 막 평소에도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광장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그때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은 해체 작업을 통해서 다시 주조되기 시작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시간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보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양당 간에 결단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인생의 표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글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완벽하게 다 기록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부터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자였고 박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에 완전하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때부터 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에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이 땅에 찾아왔는지, 죄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또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이지만 작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태어날 것인지, 이런 성경 곳곳의 각 권의 성경들을 다 집약해서 읽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 에스라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허리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흘러갔던 사람들이 떠나갔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회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당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회당에서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알려졌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곳곳의 회당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대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포로기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미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디아를 만나죠. 그곳에도 이미 회당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회당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포로기 이후의 이런 시대의 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다 조금씩 씨앗을 심어놓은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이후의 시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땅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땅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것이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우리 언제 다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언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지금은 바벨론에 우리가 압제하에 있으니까 세울 수 없죠. 언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다윗의 그 등불,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이 다윗의 그 등불이 계속 켜질 수 있을까? 그들이 왕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이분이 소위 메시아이신가? 그러다가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실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오는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 왕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들은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거의 메시아적 그런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했었습니다.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기 있던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까지 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렸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런 모든 사상들은 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가졌던 열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때의 사건은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함, 예배에 대한 그런 소중함,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결단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왕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포로 이후에 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제목처럼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패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패배처럼 보이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패처럼 보였던 그런 일이지만
오늘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실패와 패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금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금 다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패배가 없는, 실패가 없는 사랑이죠.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공고함,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낮아지고 절망하고 패배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오늘 바벨론의 포로와 멸망과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귀환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실패 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두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이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점령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점령지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온 세계의 공용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영어 이상으로 영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헬라어를 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셨을 때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어만 있었다면 일본에 가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죠. 선교하러 어디 가면 선교사들이 금방 어떤 열매를 내기 어렵습니다. 왜? 언어를 일단 배워야 되기 때문에 3년, 5년.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깊숙한 그들의 그 숨결까지 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대개 겉 언어, 피상적인 언어만 이렇게 하게 되죠. 캐나다에 한 15년 전에 가신 동기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요즘 뭐 하냐고 했더니 영어 공부한다 그래요. 15년 전에 미국 그 캐나다를 갔는데 지금도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뭔 말이냐 했더니 뭐 밥 먹었니 이런 말은 잘한대요. 근데 누군가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영어가 부족하다고. 그게 지금 영어 공부해요.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한다든지 설득시키는 거는 그런 언어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헬라어가 그런 역할을 잘 해냈어요.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만약에 다른 성경으로 기록되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시는데 언어를 사람들에게 통일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이 로마가 군사 도로를 잘 닦아놨던 그런 때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3일 안에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의 목표였기 때문에 도로가 잘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았던 많은 사도들이 노마가 뚫어놓은 그 큰 도로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 국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비자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이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불안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 뭐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긴장감 있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도망다니기 바빠서 뭐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평온함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나 이 세계사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섭리 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 왕이 우리를 다스릴까? 다윗처럼 공의와 정의의 왕이 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사모하던 그들에게 메시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언어가 다 통일되어서 사람들이 헬라어로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달리다굼 하면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 뭐 에바다 이는 열리라 뜻, 이거 아람어고요.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가지고 그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도로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이 평화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에스라 시대부터 예수님 그 오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시야만으로 한 나라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과거의 기억 속에 노예처럼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으시며 우리의 나라와 세계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모든 토양이 문화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토양이 이루어졌을 때, 곳곳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막 율법을 사람들이 막 사모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사람들 마음속에 불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그런 토양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이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토대를 만드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진짜 왕, 가짜 왕이 아닌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었던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성경을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아주 큰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때가 찼을 때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더 고백하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